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느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여러 형편들이 좋아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바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6장 13절의 말씀에서처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경험 속에서 출애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구원의 경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다르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왜 출애굽보다 더 큰 여호와의 구원의 경험이 되는 것일까요? 규모 면에서는 출애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 땅에서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는 대규모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하여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합계가 느헤미야 7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42,360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노비도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서 돌이켜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는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들어가서 430년간 계속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민족들을 키우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었는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많은 포수 사냥꾼을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부가 낚시로 놓친 것들을 포수가 다 잡아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의 눈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면 8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바짝 마른 뼈다귀들만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니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보다 더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돌아왔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마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망의 들짐승들조차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사막에 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막에서 물이란 생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참된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살리는 줄 착각하며 살았기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주야로 우상을 섬기도록 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예레미야 16장 13절의 말씀대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 그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생명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생명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헤롯 왕이 수리와 중축을 하여 화려하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길 때가 이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리라고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다시 때가 이르러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날이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만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민족들도 고백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거짓 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 아닌 것으로 신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지 알게 하시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과 그 능력을 알게 하려 알려주셔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또 제2의 출애굽이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다 세상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이르러 일어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날이 이르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죄를 정결하게 하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심. 이 우편이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구원자의 자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날에 이르러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인 지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